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겨울의 시작인 입동이 지나고 소설에 들어서인지 제법 겨울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춥고 수산하면 마음 따뜻한 이들이 그리워집니다. 이런 때 우리 평택엘림교회 성도들은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난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고 있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바라는 큰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저녁이면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 것,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런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어요. 꽤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또다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봤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배목사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베푼 은혜 중에 내가 가장 감사한 것이 뭐냐? 감사하는 것이 뭐냐? 물으시는 거예요. 순간 내가 드려야 하는 감사가 뭘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겪는 불행을 겪지 않는 것이 감사? 남이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어서 감사? 자식들이 잘 자라줘서 감사? 우리 가문에서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이 감사?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말씀 앞에 멈춰서서 나의 삶을 골똘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내 마음에는 늘 뭔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습니다. 불평, 불만, 분노, 서운함, 억울하다는 생각이 나에게도 가득했습니다.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을 향하려는 욕망과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은 사실 흙탕물처럼 흐려져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15장에 보면 순응탁 이정지서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혼탁한 물을 고요하게 하여 서서히 맑아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차분히 돌아보며 기쁜 묵상 중에 오늘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일들이 다 선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아무것도 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쓴 찬양 은혜 여러분 아시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기적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기쁨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쁨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만족을 찾기 위한 쇼핑이 아니에요. 감사는 상품이 아니라 선물로 다가오기에 삶의 특별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치료약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의 투옥 중에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 빌립보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10회 이상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자신의 전도 사역을 도와주고 옥중에 갇힌 자신을 극진히 돌봐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돕기 위해 헌금을 했고, 바울을 도울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물질을 공급해 주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빌립보 교인들도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거짓 교사들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흔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회상하죠. 내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쁨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동료, 주변 사람들이 혹은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그분 참 좋은 분이야, 그분 참 믿음 있는 분이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살다 참 별난 인간 다 있어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지요. 남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천국에 갈 때, 장례를 치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나를 아는 성도들이 내 비문에 어떤 비문을 기록해 줄까? 남겨줄까? 아마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엉망이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인생이 되니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꿈꾸며 사니 밋밋했던 삶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그 역전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기에 감사라는 거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빌립보 교인들 같이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나는 사람, 생각하면 기쁘고 보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도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연초에 꼼꼼히 기도 제목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때 때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기도 제목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저도 저를 위한 기도를 하고 빠뜨리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 자신만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기도 벅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서로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있구나. 나도 힘들지만 나도 고통스럽지만 내가 더 기도해줘야 할 사람이 있구나. 내 문제만 그거 중요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테니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좌파, 우파 그러면서 침을 튀겨가며 거품을 불어요. 저보고 그래요. 심히 걱정된다고. 아니 여러분, 정치인들이 싸우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 때문에 거품을 부는데 그 목사님이 내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걱정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뉴스 보면서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차 기름값이 10원 20원 오르고 내리는데 우리 얼마나 민감해요. 라면값 오르고 채소값 오르고 과일값 오르는 것 몸소 체험하잖아요. 아마 마트에 가서 배추 한 포기 들었다 놨다 했을 거예요. 사과 하나 들고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했을 거예요. 전쟁 뉴스를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크리스천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탄이 평택엘림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유혹하겠어요? 누구를 가장 먼저 잡아뜨릴 것 같으세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저를 먼저 공격하겠죠.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기도합니다. 사탄이 저를 무너뜨리려고 헐뜯게 하고 수군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잘못됐음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진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헐뜯고 수군거림에 동조하고 동참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시끄러우면 누가 가장 좋아해요? 사탄이지요. 이단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교회를 망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으세요? 사탄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단에게 이용당하고 싶으세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목사님들에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가끔 가다가 편지 봉투나 책자나 이런 것들이 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는 신천지가 있고 구원파가 있어요. 신천지는 편지를 보낼 때 절대로 주소를 적지 않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숨겨요. 근데 구원파는 저에게 정확하게 주소를 써서 보내요. 여러분, 제가 전화로 항의하고 그러다가 찾아갔잖아요. 그 보내는 구원파를 직접 찾아갔잖아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은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원파에서 우리 교회에 우편물을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정확하게 기독교 대한감리의 정혜원 목사인데 당신들 잘못됐다, 그래서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편물을 보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구누구를 아느냐고. 모릅니다. 우리 교인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그런데 그분이 인터넷에 평택 엘림교회를 섬기고 있다, 담임 목사님이 배종감 목사다, 그러더래요. 그런 분이 우리 교인이 없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분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어느 날은 저희 교회에 찾아왔어요. 저보고 직접 그래요. 목사님이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가르쳐 주러 왔다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천지의 잘못된 것을 6개월 동안 교육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 간단해요.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신나서 떠들고 자기 주장하고 열심히 이간질하고, 그게 문제입니다. 절대로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상식을 말해요. 사탄이 자주 쓰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낙심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다시 전합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사탄의 뜻이니라. 사탄이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쓰임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있었음에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AD 67년경 기독교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로마 인근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에 바울이 참수당했다고 알려진 장소가 있어요. 참수가 뭐예요? 머리를 베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바울은 참수당할 때 머리가 3번 튀었고 튀었던 자리마다 샘이 솟아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뜰에 폰타네, 그리고 그 자리에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바울이 참수당할 때 쓰였다는 돌기둥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동안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누가 봐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하라 했습니다. 게다가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죽는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려하는 그 기쁨은 본문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렸던 그가 믿음 때문에 매맞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던 그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가 믿음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를 전했고 끊임없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어떻게 모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바울의 편지는 대부분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전국 소망하며 산다는 우리들,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 우리들,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를 말하고 표현하며 살고 있나요? 전국 백성처럼 살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모든 일은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남의 흉을 봐도 예수님 이름 걸고 해야 돼요. 비방, 모함,
헌담을 해도 예수님 이름 걸고 해야 돼요. 불평, 원망, 탄식해도 예수님 이름 걸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세우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하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말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순결하고, 무엇이든지 존경하는 만한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걸고 불평, 원망, 탄식해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걸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험담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치 있게 보겠어요? 여러분을 존중하겠어요? 여러분을 존경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가 있어요.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도 아닌 다음 세 가지일 것이다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믿어보려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버려진 심령이에요. 둘째,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당이 없다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오로지 원망과 불평만 있는 사람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요, 신기하죠? 놀랍죠? 불평, 원망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입을 열 때마다 남 흉보고 옮기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사람 나빴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어느 때 보면 나도 남 흉보고 옮기고 이간질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는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가면은 지은이가 없는 무명의 시가 하나 걸려 있어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적 진단서예요.
그 사람이 감사하고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려면 감사의 정도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지요? 오실 때 감사함으로 왔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셨지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의 성문에 들어갈 때 있어서는 안 될 말, 땡큐, 감사합니다. 마음을 편히하고 찬양을 드려라, 그분께 감사드려라, 그분께 경배하여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패스워드가 필요한데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땡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문에 들어오실 때 어떤 비밀번호를 누르셨습니까? 원망입니까? 낙심입니까? 불평입니까? 불신입니까? 절망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욕심입니까? 욕망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만이 성전문을 통과하는 비밀번호예요. 혹 여러분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힘들어 할지라도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함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감사로 제사드리고 예배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살지만 이 감사의 명절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추수감사를 준비하셨나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감사의 조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의 문을 열 때마다 교회의 문은 물론이고 집문을 열 때마다 내 일터의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함으로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